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무리가 자기를 에워싸 하는 것을 보시고 건너편으로 가기를 명하시니라. 한 서기관이 나와 예수께 아뢰되 선생님이여 어디로 가시든지 저는 따르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 죽은 자를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시간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담긴 여러 가지 비유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비유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는 처음에는 미약하고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는 점점 자라고 확장되어서 엄청난 영향력과 또 풍성한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런 하나님의 나라의 부유함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나라의 진정한 가치를 알고 그 하나님의 나라를 자기 삶의 최고의 가치로 그렇게 두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이 세상 그 어떤 것보다 가치 있고 소중한 것임을 인정하고 기꺼이 자신의 소유권을 이전하여서 그 나라를 날마다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얻고 하나님의 나라의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언급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사기 위해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것, 이것은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계속되어져야 하는 사건이다라는 것을 예수님은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십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을 살아갈 때에 모든 시험과 유혹을 이겨내고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된다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비유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의 비밀에 대해서 가르치시고 얼마 후에 다시 예수님께서 이렇게 바닷가에 나가셨을 때 다시 많은 사람들이 모여들어서 예수님을 애워싸는 일들이 생겨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저편으로 건너가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럼 그때 한 서기관이 예수님께 나와서 저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어디를 가시든지 저도 함께 하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한 것이죠. 그럼 서기관은 오늘날로 치자면 신학교 이렇게 교수 정도 되는 지위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 당시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이 어떤 사람들이죠?
탁월한 학벌이나 그죠? 어떤 탁월한 이렇게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고 그죠? 지극히 평범한 사람들. 그럼 그에 비하면 서기관은 어떻습니까? 그들보다 더 그죠? 준비되어진 사람. 율법에 대한 이해도 더 깊고 그리고 그는 그죠?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쳐 온 사람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그죠?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예수님의 제자로 그죠? 그렇게 세워지기에 더 합당한 사람, 더 준비되어진 사람 이렇게 보여질 수 있는 것이죠. 그럼 그것뿐만 아니라 그죠? 그 서기관의 고백을 보면 겉으로 보면 굉장한 고백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이라면 저도 어디든지 가겠습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그죠? 모습과 비슷해 보이지 않습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그죠? 갈대아 우르를 떠나왔던 그 아브라함처럼 그죠? 서기관도 그죠? 예수님을 쫓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그 서기관의 이런 고백에 감동하셨다거나 그죠? 혹은 그의 믿음을 칭찬하셨다라는 그런 언급이 없죠. 그죠?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의 요구를 흔쾌히 승낙하시지 않고 단지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하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을 따르는 삶은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모든 것을 버려야 하는 힘든 삶일 수도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런 대답을 통해서 우리는 서기관이 예수님을 좇으려고 했던 이유가 무엇인가 그것에 대해서 짐작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모든 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서기관에게 자신을 따르는 삶이 안정적인 삶이 아니라 힘든 삶이 될 수도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정확하게는 알 수 없지만 아마도 그 서기관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을 따르게 되어지면 조금 더 안정적이고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있었을 것이다. 이 정도는 짐작해 볼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서기관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존경받는 율법학자요. 종교 지도자였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당시 많은 것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 서기관이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했을 때는 했는데 여러분 그것은 그렇죠? 자기가 누리고 있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께 헌신하겠습니다. 이런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을 따른다면 지금 누리고 있는 것보다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기대로 예수님을 따르겠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들은요. 예수님이 메시아일 수도 있다는 생각에서 기인한 것입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구약에서 말씀하고 있는 메시아라면 그분이 구약에서 약속하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것이고 그 나라의 왕으로서 모든 열방을 다스릴 것이다 라는 사실을 율법학자였던 그 서기관은 알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되어졌을 때 예수님을 따랐던 그죠? 사람들 가운데 최측근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예수님의 보좌 좌우편에 서리 있겠죠.
그들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기대가 있을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추측이 아니라요,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게 되어지면 이 사건이 있기 전에 제자들 가운데 논쟁이 하나가 생겨납니다. 여러분, 그게 무엇이냐면 누가 큰가, 하나님 나라에서 누가 큰가에 대한 논쟁이 있었다라는 언급이 있은 이후에 이 사건이 기록되거든요. 그래서 이 서기관의 의도가 그것과 관련이 있다, 이렇게 짐작해 볼 수 있도록 성경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서기관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고자 하는 마음, 지금보다 더 나은 삶을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좇으려고 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기대를 가진 서기관에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것은 네가 기대하는 것이 아니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는 것은 서기관이 기대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의 영원한 것, 그리고 참된 가치, 이런 것들이죠. 여러분, 그런데 그러한 것들을 얻기 위해서는 지금 네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포기해야 될 수도 있고, 안정감을 누리고 싶은 그 마음도 내려놓아야 하고,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을 겪어야 할 수도 있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러므로 나를 따라오려거든 그러한 것들을 내려놓고, 그러한 어려움들과 그러한 불편함을 감내할 결심을 가지고 나를 따라야 한다라고 지금 서기관에게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서기관에게 이런 말씀을 하고 계실 때 제자 중 한 사람이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따르긴 따를 것인데 먼저 내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게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요청합니다. 아버지의 장례를 다 마친 이후에 예수님을 따르겠다고 그렇게 이야기한 것이죠. 여러분, 이 사건의 정확한 상황은 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에는 제자가 먼저 요청한 것처럼 되어 있지만 누가복음을 보게 되어지면 예수님께서 먼저 이 제자에게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요청하셨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그 사람을 부르셨던 것이죠. 예수님의 이런 부르심을 볼 때 이 제자는 그 당시 예수님의 12제자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제자라는 표현을 볼 때 물론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기적을 보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라는 믿음을 가졌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그 당시에 함께 있었던 것을 볼 때 자주 시간을 내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한 걸음 더 나아가는 헌신을 요구하신 것이죠. 이제는 어떻게 하라고요? 12제자들처럼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하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불러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런 부르심 앞에 이 제자가 그렇게 이야기한 것입니다. 예수님, 저도 그렇게 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예수님을 따를 것입니다. 하지만 먼저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요청한 것이죠. 아마도 그 시점에 아버지께서
돌아가셨거나 아니면 임종 직전에 있는 그런 상태였던 것 같습니다. 그럼 그 당시 유대인의 전통에 의하면요, 이 제자의 요구는 매우 합당한 것이고 그리고 정당한 것입니다. 유대 전통 속에서 부모의 장례는요, 율법에서 요구되는 다른 의무들보다 가장 우선시 되는 것입니다. 모든 유대인들이 그것을 다 그러한 것에 다 동의하고 있는 문화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들에게는요, 아버지의 장례, 부모의 장례에 있어서 그죠, 예를 갖추고 최선을 다해서 그 장례를 치러야 하는 그죠, 사회적인 책임이 부여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럼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아버지의 장례를 먼저 치르게 해주십시오 라는 요구는 정당한 것이고, 그리고 일반적인 경우라면 예수님께서도 그것을 허락하셨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시점에서 네의 요구가 합당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들로 자기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가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 그렇죠? 너는 나를 따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너는 즉시 나를 따라야 한다.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유대인의 전통을 무시하는 것처럼, 혹은 아들로서의 의무를 그죠? 등한시해도 되는 것이냐? 예수님께서 왜 이런 요구를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유대인의 장례 문화를 알아야만 합니다. 그 당시 유대인의 장례에서는요, 시신의 매장이 두 번에 걸쳐서 이루어집니다. 첫 번째 매장은 어떤 사람이 죽었을 때, 오늘날 우리 장례 문화처럼 그렇죠? 일정한 기간이 딱 지나면 바로 매장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면 우리나라에도 그렇죠, 유교를 보게 되면 여러 장례 절차가 있는데요. 유대 장례 절차에도 매장을 하고 나면 일정한 기간 동안 그렇죠? 애곡하는 기간을 가집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1년이 지나서 그렇죠? 그 모든 시체가 다 썩어서 뼈가 이렇게 분리되어지면 그 뼈를 다시 이렇게 추려서 그렇죠? 그리고 상자에 담아서 가족묘에다가 이렇게 안치하는, 다시 매장하는 그런 두 번째 매장이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아버지의 장례 절차를 다 마치려고 하면 최소한 1년 정도의 시간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죠? 오늘 본문에 나타난 제자의 요청은 이 두 번째 매장이 다 끝날 때까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그리고 제가 아무것도 그런 것이 없기 때문에 예수님을 전적으로 따를 것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만일 아버지가 임종 전이었거나 임종 직후라면 최소 얼마가 걸린다고요? 1년이라는 그죠? 유예 기간이 그죠? 필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제자의 요청에 그죠?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죽은 자를 장사하는 일은 죽은 자들, 무슨 의미입니까? 아직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아무런 관심이 없는 나머지 가족들에게 그 장례를 맡기고 너는 즉시 나를 따라야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일에 동참해야 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이 요구는요,
유대인의 장례 전통이나 아들의 의무가 그죠? 중요하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에게 이렇게 요구하시는 것은 그죠? 때가 급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한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복음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을 보겠습니다. 똑같은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곳은 누가복음 9장 57절 이하입니다. 길 가실 때에 어떤 사람이 여짜오되 어디로 가시든지 나는 따르리이다 이렇게 했죠. 이 사람이 서기관이죠. 누가복음에는 어떤 사람 이렇게 되어 있지만 그렇죠? 마가복음에 보면 서기관이 있죠. 여러분 그런데 이런 사건이 있기 전에 51절을 보십시오. 예수께서 승천하실 기약이 차감해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무엇이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입니까?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기약.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렇죠? 다시 살아나실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끝날 때가 예수님께 맡겨진 그 사명이 끝날 때가 가까이 이르렀다는 표현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보십시오. 이 사람이 요청하는 것처럼 1년의 유예 기간을 그렇죠? 주게 된다면 이 사람에게 예수님을 따를 수 있는 기회가 그렇죠?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할 수 있는 여러분 그런 기회가 그 사람에게 오지 않을 수도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이런 시급한 상황으로 인해서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장례를 치르는 것보다 더 시급하고 우선되는 일이 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이 바로 지금 네가 나를 따르는 것이다. 나와 함께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는 것이 더 시급하고 우선된 일이다 라고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급박한 상황으로 인해서. 여러분 이것과 유사한 원리가 그죠? 적용되는 그런 말씀이 고린도전서를 보게 되어지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보게 되어지면 사도 바울이 그렇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하는 것도 좋지만 결혼을 하지 않는 것이 더 좋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그 말씀만 보면 그렇죠?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삶의 모습은 그렇죠?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될 수 있죠. 여러분 그런데 사도 바울이 왜 이런 말을 했을까요? 여러분 결혼 제도는요. 결혼이라는 제도는 율법보다 우선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기 이전에 그렇죠? 여러분 아담과 하와를 지으실 때 부부로 이렇게 지으셨죠. 여러분 그래서 이것은 율법을 초월하는 율법보다 더 위에 있는 창조 질서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창조 질서를 무시하고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좋습니다. 이렇게 말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이제 더 이상 지키지 않아도 된다. 이것이 아니라 여러분 고린도전서 7장을 읽어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임박한 환난을 인하여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곧 큰 환난이 닥쳐올 것인데 그 환난으로 인해서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여러분에게 유익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결혼을 하게 되어지면
큰 환란이 닥쳤을 때 많은 제약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환란이 오면 급히 여러분 피신해야 되는, 도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이 생겨날 수 있는데, 여러분 만일 그때 아내가 그렇죠? 임신 중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아니면 자녀가 아직 어리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결혼하지 않았더라면 그렇죠? 쉽게 피난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혼자 견뎌내면 여러분 좀 낫지 않습니까? 자기는 혼자 굶을 수 있지만 가족이 굶는 것에 대해서, 특히 어린 자녀가 굶는 것에 대해서 더 큰 그죠? 염려와 부담감이 생겨날 수도 있고, 그렇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임박한 환란 때문에 그죠? 사도 바울이 결혼하는 것보다 결혼하지 않는 것이 더 낫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지 창조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에게 요청하시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율법에서 중요시 여기는, 정말로 중요하게 여기는 부모 공경을 무시해도 된다는 의미도 아니고요. 자녀로서의 의무, 책임, 여러분 그것을 지지 않아도 된다는 의미도 아닙니다. 무엇 때문에요? 상황의 시급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죽으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에게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다른 방법이 있다는 사실을 또 알려주시는 것이기도 합니다. 네가 아니더라도 아버지의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신 것이기도 하죠. 그래서 근심을 들어서 예수님을 따르는 일에 전심전력할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럼 이런 일련의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제자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너무나 분명합니다. 너는 산상수훈에서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그 제자의 삶의 원리를 따라서 살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럼 산상수훈을 한마디로 여러분 요약하면 어떻게 말할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까? 기억나십니까?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 산상수훈이 기록되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의 원리, 여러분 제자의 삶의 원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여러분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할 수 있다고 했죠. 여러분 그게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6장 33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 이 원리를 지금 이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가르치시고 강조하고 계신 것이죠. 제자에게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것이 이 땅의 그 어떤 일보다 그렇죠?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를 그렇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여러분 그것에 두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의 삶에서 그렇죠? 우선순위를 바르게 한다는 것은 그렇죠? 모든 염려를 주님께 맡기고 주님을 온전히 신뢰한다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산상수훈에 기록되어져 있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것입니다.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먹을 것인가? 염려하지 마라.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염려한다고 달라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이죠. 염려한다고 키가 자라납니까? 여러분, 염려한다고 우리의 생명이 하루도 연장됩니까? 여러분, 염려는 아무런 능력이 없죠. 여러분, 그런데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모든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신 분이시고 우리를 위하여서 모든 것을 예비하시는 분이시죠. 그럼 그분이 약속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시면서 공중의 새를 먹이고 들의 꽃들을 입히시는 것처럼 내가 너의 모든 삶을 책임질 것이다. 그러니 너희는 뭐 하라고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우선순위를 하나님 앞에 바르게 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의 모든 것을 반드시 책임지신다라는 것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믿음이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믿음이 우리의 삶에서 우선순위로 나타나는 것이죠. 여러분, 뒤집으면 그죠? 이런 것이죠.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을 우선순위 제일 끝에 둔다면 우리가 입술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십니다. 라고 고백은 하지만 그것을 믿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그죠? 몇 주 동안, 아니 몇 달에 걸쳐서 여러분 계속해서 강조하고 여러분 설교해 왔던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증명되어져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것은 죽은 믿음에 불과하다라고 그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죠.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어떻게, 그 믿음을 어떻게 증명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에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몸을 드리는 것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리고 그것이 주님을 온전하게 따르기 위한 필수 조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신다는 약속을 해주시는 것이죠. 주님을 따르는 자들에게 약속하시는 그 모든 은혜와 축복은요, 잠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유익과 성공을 위해서 잠깐 주님의 길에 동참했던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주님의 돌보심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주님이 채워주시는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요,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주님이 지신 십자가를 생각하고 인내함으로 주님을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것은 모든 사람이 쉽게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넓은 길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사람이라면 누구나가 원치 않는 고난과 역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한다면 따르기 전에 먼저 결단이 있어야만 합니다. 어떠한 고난과 역경이 있더라도 내가 주님을 따르겠다. 여러분, 이런 결단이 없다면, 그렇죠? 그 결단은 예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을 뿐만 아니라 쉽게 좌절됩니다.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했던 여러분, 서기관처럼 자신의 기대만을 가지고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되어질 여러분 그 유익만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고난과 역경이 올 때 너무나 쉽게 좌절하고 넘어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일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럼 성경이 가르치는 바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주님을 따르려면 반드시 고난을 겪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에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람들이 나를 미워했다. 그러므로 너희도 그렇게 미움을 받을 것이다. 사람들이 나를 핍박했던 것처럼 너희도 그런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에서도 똑같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무릇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핍박을 겸하여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길을 걷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신 그 골고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 고난과 핍박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여러분, 그것을 인식하고 그러한 것들이 내 삶 가운데 반드시 찾아오게 될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주님을 따르겠다 라는 결단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래야만 오는 고난을 당연하게 여기고 그 고난으로 인해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믿음의 길을 인내할 수 있는 것이죠. 와, 예수님을 따르는 길은 정말로 힘들고 어려운 일이구나.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일이구나. 여러분, 이렇게 생각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 함께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길에는 고난과 핍박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은혜도 함께 있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 마가복음 10장을 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쫓았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러분,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대답하십니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와 복음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어머니나 아버지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는 현세에 있어 집과 형제와 자매와 아버지와 자식과 전토를 100배나 받되 핍박을 겸하여 받고 내세에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고난을 함께 받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세에 하나님 주신 은혜와 축복이 넘쳐날 것이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여러분, 고린도후서 1장을 여러분 보아도요, 고난을 받는 자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친다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럼 쉽게 말하면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면, 그렇죠? 우리에게 많은 어려움과 때로는 핍박이 있을 것이지만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생각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을 지켜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 가운데 있게 하실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삶을 책임지시고 돌보시는 증거들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반드시 나타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손길을 보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능력을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예수님께서 약속하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 한 가지 더 은혜가, 여러분, 한 가지 더 큰 은혜가 주어집니다. 그런데 이걸 은혜라고 생각하실 분이 있을지 잘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자에게 하나님 주시는 은혜 중에 은혜는요, 더 큰 십자가를 질 수 있는 믿음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무슨 은혜고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조금 이해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제자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은혜는 다른 사람에게는 넘기 힘든 산처럼 보이는 그러한 고난과 어려움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만날 때마다, 어려움을 만날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짓눌린 삶을 살아가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온전히 따르는 사람들은 그렇지 아니하고 그 모든 어려움과 난관과 그 문제들을 넉넉히 이겨낼 수 있는 믿음과 능력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십자가를 지는데 여러분 그것이 싫은 대로 억지로 져야만 하는 십자가가 아니라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질 수 있는 그런 믿음과 그러한 능력과 그 마음의 여유를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넉넉히 이기는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끝까지 따르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루지 못하는 더 성숙한 믿음, 예수님을 점점 더 온전히 닮아가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살아내셨던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은혜를 그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자리까지 나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의무감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십자가를 지는 것이 아니라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사랑으로 인해서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기꺼이 그렇게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그런 믿음에까지 이르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가사 보게 되어지면요, 그죠? 우리를 부르신다는 표현이 있죠, 그죠? 전에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은데요, 그죠? 이사야 6장을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했던, 영광 임재를 경험했던 이사야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죠.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사야가 뭐라고 대답합니까?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대답하죠. 그런데 그 대답이 그렇죠? 이런 의미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위해서 구별되어진 제가 있습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거룩함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서 기꺼이 내 모든 것을 다 드릴 수 있는 그렇게 준비되어진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는 의미입니다. 서기관처럼 예수님을 따르겠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더 나은 삶,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기 위해서 따르겠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고난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제가 응답하고 그것을 위해서 내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라는 고백인 것이죠. 찬양을 통해서 그냥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이사야에게 들려졌던 음성, 내가 누구를 보내며 누가 우리를 위하여 갈고, 여러분 그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에게 좀 들려졌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여러분 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안타까움이, 혹은 하나님의 슬픔이 우리에게 임하고 느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간절함 앞에서 우리의 결단을 되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처음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앞에 어떤 고백을 했는지, 혹은 우리가 수련회나 이런 그죠 집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은혜를 주셨을 때 정말로 그 은혜가 깨달아지고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을 때 여러분 그 앞에서 우리가 어떤 결단을 했었는지, 이렇게 하니까 20살 때가 생각나네. 집회 때 은혜 받고 선교사로 헌신할 사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아무것도 제지 아니하고 제가 그렇게 헌신했거든. 주님 줘요 이렇게. 십자가 은혜와 사랑이 너무나 크게 보여서 나의 삶이나 나의 희생 따위는 보이지 않았고 주님을 위해서 살고 그런 마음으로 충만해가지고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이 주님을 위해 살겠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네라고 대답하고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그렇게 대답하고 그렇게 헌신하고. 여러분에게도 그런 때가 있었지 않겠습니까? 있었겠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변하지 않았다면 우리의 결단도 변하지 말아야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줄었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여러분 사라졌습니까? 여전히 그 넘치는 은혜와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은혜와 사랑이 좁아진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이 좁아진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동일하다면 우리의 고백도 동일해야 하지 않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우리를 그렇죠? 그 고백으로부터 멀어지게 했는가를 좀 생각해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다시 한번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우리의 믿음의 결단들을 다시 한번 떠올려보고 또 새롭게 하나님 앞에 결단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